네, 여러분 오늘 말씀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으시죠? 네,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그죠? 네,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고요. 어떤 분들은 그 평안해도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회오리 바람이 도는 것 같고 너무 평안한 게 불안하다, 이러신 분도 가끔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 힘드십니다. 요즘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과로도 있고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당장은 괜찮은데 1년 후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린데 얘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얘들이 잘은 살 수 있을까? 그런 뭐 부모님으로서의 각종 고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도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직장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은퇴한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마음 가운데 있다 보면 오늘 하루는 괜찮은데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요. 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고 또 도와주셔야 되는 분들은 애들한테로 돈이 들어가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항상 햇빛은 화창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참 힘들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이런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걱정들이 우리 삶에 마치 그림자처럼 함께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데요, 햇빛이 비치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면이 있다면 항상 기도하고 또 염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마치 뼈가 썩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뼈가 썩고 있는 분 계세요? 난 지금 편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뼈가 썩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내 뼈가 썩어가는 냄새가 내 코에 맡아진다, 이런 분들 계시나요? 내 배우자를 보니, 내 가족을 보니 저 사람이 뼈가 썩어가고 있는 게 보인다. 근데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삶이 정말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그냥 같이 가고 있는데요, 때로 큰일도 한번 펑펑 터집니다. 갑자기 내 몸에 큰 병이 걸렸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큰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힘들고 뭐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도 족한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정말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평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 준비한 범위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 자주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은 나누면 좋은데 좋은 일을 얘기하면 뭐 이웃이 당사하면 배합한다는 것처럼 배합할 수도 있고, 또 걱정거리 얘기하면 내 앞에서는 위로해 줄 수 있는데 속으로 잘됐다 할 수도 있고, 또 항상 잘된 일 빼고 어려운 일 갖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이 좀 잘 안 풀리지? 하는 어떤 낙일처럼 찍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것도 잘 되는 것도 내가 힘든 것도 갑자기 큰일이 터지는 것도 우린 쉽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친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나누면 제일 좋죠.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저희 교회 목장이 말씀 중심으로 그 함께 나누는 클로저 시행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뒤에 함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장 가운데 나눈 내용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함께 우리 가족이란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큰일이 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은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너무 유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귀중한 구절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내용만 따로 떼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우리가 기억하는 좋은 말씀은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주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위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역대상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유대의 왕들에 대한 사건이 묘사가 될 때 여기에 대한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경과 나의 상황이 얼마나 비슷한가, 이것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왕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대나 이스라엘, 뭐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한 나라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순간부터 신경을 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옛날 얘기하는구나, 뭐 2000년, 3000년 전에 얘기를 하는구나. 물론 2000년, 3000년 전에 얘기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이름은 다르고 지역의 이름은 다른데 상황은 저희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비슷한 상황일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유다 왕 이름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아하스 들어보셨어요? 아하스. 네, 아하스. 이름 들으시면 좀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마음을 제일 답답하게 했던 이스라엘 그 유다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12명의 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아하스예요. 이름은 아하스 하면서 시원할 것 같은데, 진짜 하고 정말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이 아하스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 가운데 딱 분리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이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유다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위쪽에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다 12가족으로 돼 있었죠. 12가족을 12지파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가족으로 남유다 한 나라를 만들고 10가족으로 10지파로 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2개로 갈라진 것도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잘못을 하게 됩니다. 여러 정책상의 건축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이 건축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되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냥 정세를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진짜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뒤에 있는 진짜 배경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아버지 솔로몬 때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십니다. 솔로몬, 네가 1000번지를 나에게 드렸으니까 내가 너한테 상을 주고 싶다. 무엇을 받고 싶지?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내가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 백성은 정말 많습니다. 그 당시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12지파가 다 하나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된다면 제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인생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왕자로 태어나 이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될 때 제가 마음이 두렵습니다. 제가 뭘 알아야 하죠. 전 어립니다. 누구한테 계속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정해놓고 로봇처럼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모두한테 어떤 그 칩을 심어 놓으시고 1번 리모컨을 딱 누르면 다 앉아있고 2번을 딱 누르면 다 일어서고 3번을 누르면 할렐루야 외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저에게 있고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은 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선 사람이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던져 놓으시고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시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게 지혜를 간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 네가 아는구나. 네가 똑똑해서 지금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는구나. 너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조금 더 줄게. 왜 저희 아이들이 뭔가 잘하면 용돈을 주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면 용돈을 좀 더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넌 구하지 않았지만 어리니까 아직 그런 거 모를 거야. 근데 건강하게 해줄게. 그리고 건강해서 오래 살도록 해줄게. 그리고 너한테 돈도 줄게. 물질도 줄게. 너 가난하지 않을 거야. 대답 진짜 잘한 거야. 그리고 돈도 많으면 명예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너는 명예를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 내가 명예까지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솔로몬이 장성하자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 궁궐이 정말 멋있고요, 왕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멋있고요, 앞에 있는 조각상들이 멋있고요, 사람들이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걸어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생각도 할 수 없는 것들로 왕궁을 짓고 그 다음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조각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까지도 스바이 여왕이 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예까지 얻게 되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내용까지 덤으로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위대한 왕인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고 있으면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왔다 가는 왕들이나 소문을 전해드린 왕들이 이제 솔로몬과 그 어떤 조약을 맺기 위해서 고심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다른 모든 조약은요, 남이에요. 우리가 A가 B를 돕고, 뭐 B가 어려운 거 있으면 A가 돕고, A가 어려운 거 있으면 B가 돕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을 관계에 어떤 계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혼시켜서 가족이 되면 니께 내 거고, 내 건 니 거고, 때론 니 것도 내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솔로몬의 것을 만약에 뭔 일이 있을 때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결혼을 시키자 해서 모든 왕들이 딸을 보내게 됩니다. 딸을. 정말 1000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정실 아내만 700명, 그리고 1000만 300명 해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부터 명예까지 다 주시니까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과 공주들이 와서 아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보내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애달겠습니까? 그래서 잘해줘서 보내기도 하죠. 선물도 보내는데 신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네가 멀리 가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이제 바로 전화할 수 없잖아. 전화도 얼고 이메일 못 보내잖아. 당연히 없고. 그럼 네가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신을 붙들고 가거라 하면서 신상을 주고 제사장을 한 명씩 붙여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 맨날 그 왕비하고 그 신에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1000명의 아내를 하루에 한 명씩만 들러서 본다고 해도요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왕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 아예 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왕에게 전가를 하는 겁니다. 나를 보러 오지 못한다면 딱 나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까 우리 신한테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 이번 주일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신한테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야 내 면도 좀 살고 내가 당신 아내이구나 이런 것도 좀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좀 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이 가게 됩니다. 근데 1000명이잖아요 신이 1000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하나 들려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처음에 한 번 빼먹다가 두 번 빼먹다가 그 다음에 아예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꺼워지고 얼굴도 두꺼워지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입니다. 이러고 갔는데 나중엔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가서 그 신 만나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에 열을 받으셨죠. 이제 열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두고 보시다가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너 그거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그거 다 준 사람이 나잖아. 신이 나잖아. 나한테만 예배 드려라. 이랬더니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하면, 아우, 하나님 됐어요. 뭐 이러다 죽을게요.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제 누릴 거 다 누렸고, 그리고 이대로 가다 죽어도 아유,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또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벌 주고 싶은데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네 때는 나라를 갈라놓지 않을 거야. 근데 네 아들의 때는 갈라질 거야. 왠지 알아?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됐어요. 알았어요. 제 때는 괜찮다고요? 그럼 됐어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저 궁금한 게 한 게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솔로몬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지금 끝에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님, 솔로몬은 여기 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그 답을 좀 듣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밑으로 수많은 그 왕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도 있는데 여긴 아하스가 스 하면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들어야 되는데 제일 못되게 굴었다는 거죠. 어떻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 섬겼던 신의 이름이 몰록과 밀곰 이렇습니다. 바알 이래요. 근데 바알은 바알인데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음란하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적인 관계가 예배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또 밀곰과 몰록을 섬기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자기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돌을 달굽니다. 불이 뜨겁게 달궈요. 그리고 길을 쫙 펼쳐놓습니다. 여기에 길을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어린 아들한테 여기를 뛰어가라고 합니다.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애가 뜨거운 그 돌을 맨발로 밟습니다. 아 뜨거 합니다. 곰발바닥은 두꺼울지 모르겠지만 애 발바닥은 아닙니다. 아마도 한두 발짝 걷기를 전에 쓰러지게 될 거고요. 그럼 발바닥으로만 그 돌을 밟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구르게 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너의 아들을 바쳐라 하는 게 이방신, 밀곰과 몰록 이런 신들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 해야 될까요? 밀곰과 몰록이 요구하는 건 이런 희생제물인데 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건 뭐냐면 돈입니다. 그리고 명예입니다. 그리고 권력입니다. 그리고 정복입니다. 땅은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거 하나님도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나한테 주실까? 그런 생각까지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밀곰과 몰록을 보니까 맞바꾸자고 하는 건데 네 아들을 그렇게 태워가지고 나한테 줄 경우에 내가 주겠다 하니까 그게 오히려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밀곰과 몰록은 아들을 바치면 돈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도 주고 땅도 주고 이게 좀 더 당기는데 하면서 자기 아들을 그냥 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열통이 터지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학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신들이 다 대가를 요구해요. 모든 신들이 다 피를 원해요. 모든 신들이 다 어떤 희생을 원해요. 근데 오직 딱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은 종교의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1년에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드려라 이런 식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다가 나중에 이것도 안 되겠다,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내려가서 나의 형상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끔 하고 한 번에 끝내버리자.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것만 믿으면 이 모든 것 다 준다고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실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많은 이단이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믿지 못해서 많은 이상한 얘기를 많이 만들어 둡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수도원 하던 이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도 있냐 하면요, 산 높은 곳에 수도원을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 이 수도원을 올라올 때 너희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한 10계단 20계단 이게 아니라 산을 그냥 돌로 계단을 만들어 놓고 돌 위를 수천 계단을 무릎으로 찧어서 무릎 다 부서지도록, 무릎이 다 아작나도록,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할 정도로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거기 올라가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밖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좋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고 했는데 솔로몬 때 틀어지면서 지금 아하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하스가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요,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부숴버립니다. 이 신을 섬기면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없잖아. 또 아는 건 알아요. 제대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버려야 되는데 밀곰과 몰록을 섬겨서 내 아들을 바칠 정도로 했으니까 하나님과는 이왕 끝장이 났구나 해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걸 다 부숴버립니다.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갖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거 부숴버리고 남유다 여러 곳에 신당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예배 드려도 돼. 야, 여기 올 필요 없어. 성전 올 필요 없어. 너희 마음대로 좋아하는 신한테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통이 터졌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 레벨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래쪽에 있는데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다메섹이 수도였는데 이제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전에 세계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다른 모든 나라들은 지금 무기를 청동으로 만듭니다. 동으로 만들어요. 약해요. 치면 부서져요. 근데 아시리아가 최초로 철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냈어요. 이쪽 무기는 철로 된 거고 남들 무기는 다 청동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청동으로 만든 칼과 쇠로 만든 칼이 쨍 부딪히면 어떤 칼이 더 세요? 쇠가 세죠. 그럼 어떤 칼이 부러져요? 청동이 부러지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정복전쟁을 강력하게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그 정복당한 민족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형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처음 만든 거예요. 산채로 사람 생미장시키는 거요, 이거 누가 처음 만든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처음 만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 등에 이렇게 묶어놓고 그 사람이 전염병 옮아서 죽을 때까지 묶어놓는 거,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너무 잔인해서 요즘도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나라가 오니까 지금 여기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야,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다.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시리아가 남아하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여기는 아하스한테 우리 동맹 맺자 했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버리셔가지고 난 싫어.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아수르도 아수르인데 야, 밑에 있는 것부터 좀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스라엘 왕하고 아람 왕이 조약을 맺고 이 남녀들을 먼저 정복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하스가 너무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를 보내서 전달시키시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요,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지금 이 적군들 쳐들어 내려오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기도해라. 다른 생각하지 마. 나에게 돌아와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는 저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서 이 두 나라를 무찔러 보겠다는 거잖아. 그거 하지 마라. 지금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네가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모든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 줬는데 왜 바알을 섬겨? 왜 밀곰을 섬겨? 왜 몰록을 섬겨? 왜 네 자녀를 불태워가지고 우상한테 줘? 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걸 다 부숴버려? 이거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야.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서 저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지혜와 물질과 명예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머리 좋은 학교 딱딱딱 하는 그런 애를 주시고 뭐 걱정할 게 없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을 닫으시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천내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의 관계니까 네가 나한테 돌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없던 걸로 해결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제안하신 내용이에요. 저희한테도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내 가정에게 돌아오라고, 너희 힘들어서 산 거 아니야, 돌아오라고, 왜 계속 버텨, 돌아오라고. 지금 네게 생긴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 직장에서 일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거, 애들이 갑자기 말썽 부리고 뭐 이러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디선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처럼 그 내용이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다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힘든 것 때문에 뭔가 상황이 안 좋아 있다면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여기 있는 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하스가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전 아수르하고 손을 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정말 구해준다니까?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 더 안 좋게 돼. 정확히 다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지금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너를 도와줄 거야. 못 믿겠어? 그러면서 11절, 너는 나한테 표적을 구하라. 징조가 표적입니다. 표적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냄새 맡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구나, 이걸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징조를 구하되,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 있든지 저 높은 곳에 있든지 바닷속에 있든 땅속에 있든 저 하늘에 있든 뭐든지 요구를 해봐. 내가 다 표적으로 보여줄게. 네가 볼 수 있게 해줄게. 그랬는데 12절에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나는 안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손 잡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이런 표적 필요도 없고 난 지금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아수르하고 손을 잡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셔서 이사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첫 번째 혼내시는 게 이거예요. 왕이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저희 식으로 해볼까요? 집안의 영적인 가장은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성경에 따르면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돈 버는 가장도 아버지를 만드셨는데 영적인 가장도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족이 힘들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이 말씀 들을 욕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가 그런 게 어떻게 해요? 한 나라 왕인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 백성이 힘든 것처럼 한 가족의 아버지인 영적인 가정에 대한 아버지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가정예배 인도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가족이 힘든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아버지들이 돌아오셔야 돼요. 남편들이 돌아와야 돼요. 정말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걸 혼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괴롭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다고 하는데 표적까지도 지금 네가 거부하느냐. 하나님이 혼을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접으셨어요. 싫어? 그럼 말어. 그리고 표적을 안 줘버리세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다윗도 사랑하시고 남유다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표적 못 본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줄 거야. 근데 너는 그 표적 못 보고 너는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근데 네 후손들은 내가 도울 거야. 그 표적을 내가 주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이사야가 아스한테 전달하던 때 연도가요 BC 734년경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0년에 태어나신 걸로 봅니다. 3년에 태어나신 걸로 보는 그런 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적을 몇 년 후에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너는 못 봐! 너는 안 돼! 그러고 734년 후에 표적을 줄 것인데 그 표적이 무엇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그럼 왜 처녀가 잉태할 수밖에 없는가? 성령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애가 나오면 죄가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분은 죄가 없어야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녀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할 수밖에 없고요. 그를 통해 나아진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다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신 거예요. 다시 살려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끝은요 항상 살려내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죽음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살려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 당해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이 뭐예요? 에이씨 죽어버리면 되지 이거잖아요. 근데 죽음을 뚫고 났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살려내시고 그 다음 이미 죽어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미리 당해보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주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예수님을 주임으로 삼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믿으면 된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정말 딱 하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표적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현재형이에요. 이때 2000년 전에 주신 이 표적이 오늘날에도 현재형이고요. 이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이분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저희 가운데 계셔서 여기 머무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이 저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믿고 이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저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뭐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벌을 주실 때도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힘들게 하실 때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적이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유혹을 받습니다. 나의 아술은 어디지? 지금 하나님하고 문제가 잘못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글로 못 가겠고 그럼 내가 찾고 있는 아술은 뭐예요? 내 방법은 결국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아하스가 역사적으로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합니다. 정말 이사야 말 안 듣고요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아수르하고 손을 잡으니까 아수르가 오케이 하고서 바로 아람을 정복해서 30년 역사가 되는 아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왕 르시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의 성 거기를 딱 점령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아하스왕이 고맙다고 다메섹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려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엄청나게 큰 아수르 왕이 사용하는 제단이 거기 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은요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엄청난데 제단이 저렇게 크고 저 우상한테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구나.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전 가운데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제단을요 완전히 깨부숴 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양식으로 그림을 지어서 제사장이 보내서 아수르 왕의 제단인데 이렇게 큰 걸로 멋있게 10배는 크게 그렇게 해서
제단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다 매일 제사해 하고 제사장한테 만들어 보냈더니 왕이 도착하기 전에 그걸 짜서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계산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 왕과 자기가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 먹고 땅을 나눠 가지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아수르 왕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남유다가 들어오겠어요? 북이스라엘 짓밟고 남유다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남유다는 건져주십니다. 여기는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땅에 있었던 아람 나라가 사라지고요,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고요, 아수르가 잔인하게 북이스라엘을 핍박하고요, 또 혼혈민족을 만들어서 사마리아가 후에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이 이때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거 안에서 그 표적 안 받아들여서 그 표적은 700년 후에 오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요, 그 영향력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을 당해도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내 한번 부자일 때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경우에 가족을 위해 하나님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믿어야 되고, 내가 사업하고 있을 때 하나님 믿어야 되고, 내가 나라의 공직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복을 주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저희의 그 첫 번째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궁극적인 해결책이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세요?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네트워크? 내게 있는 능력? 여러 가지 경력?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표적이신 그 독생자 예수 믿으셔야 되고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오게 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방향으로 저에게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인데요, 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가사 단순하고 좋은데,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표적되신 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왜 그래요? 이 하나님 바라보며 이 예수님 바라보며 나올 때 하나님은 결국 저의 마지막에 찬양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 가지고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하나님 아버지신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저희 가운데 살아있는 표적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낳게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합니다. 그에게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명이신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드릴 때 저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성령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니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집안의 영적인 가정인 아버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모든 가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며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저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살아계신 표적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저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신 그 표적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표적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신 문제 해결책이 지금도 저희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문제,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살아있는 표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안에 내주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든 해결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나오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